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장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에 삼았더라. 바람이 불 때 동산에 지나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정. 저희 교회 한 3, 4년 다니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가정이 날이 되면은 제가 이 주제를 꼭 제목을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정.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인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또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분목사라고 가도 되고요. 하나님 어디로 선교사라고 가도 상관없으니까 저에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성도, 할렐루야.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 그 문패에 보시면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가정, 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교회. 저는 사라질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또 흩으실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후대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인 거죠.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아들한테 세습을 좀 하려고 계속 야 아들아 너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물려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얘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갖고 그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중에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들은 관심이 없어요. 해석을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목회를 좀 하면 좋겠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물으면요.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많이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정이 아니라 무늬만 가정이 아니라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가,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으면서 좀 깊이 있게 좀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좀 이렇게 큰 안목에서 좀 봤는데 이제 이후에 뭐 3부나 4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지난주에 설교를 해주셔서 너무 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월달은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는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끌 때 시동을 탁 걸면은 붕 달려갈 수 있는 그 시동을 거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말씀도 보면서 이제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시동 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5월달에는 특별히 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꼭 고민하고 그 뜻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뭐 늦었다고 난 끝났어. 이미 늦은 인생이야. 지금 이번 생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지금 어떠한 그런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그 순간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 뇌파에서 나오는 도파민 물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생물학적이죠.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도파민 물질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딱 봤을 때 혹은 여자가 남자를 딱 봤을 때 되게 마음에 든다. 민찬아 너는 지금 아직 중학생이죠, 그죠? 예, 아직 그걸 모르겠네, 그죠? 예. 이 중고등학생 되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저는 이제 이렇게 교제하러 다녔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교제하러 갔는데 이렇게 친구 목사가 야, 우리 교회 와봐.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쁜 자매들 다 있어. 그래갖고 그게 혹해서 갔어요. 근데 가갖고 예수님 만나고 할렐루야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친구도 지금 총신에 나와서 장로교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니까 정말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자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왜 마음에 들어 할까요? 우리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딱 봤어요. 그러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도파민 물질이 막 나와요. 호르몬의 종류인데 이것이 막 나와서 사람을 딱 보면은 이쁘다. 이쁘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파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오면 좋은데 생물학적으로 이게 3개월에서 길면은 3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오래 잡은 거예요. 짧게 잡으면 3개월, 길게 잡으면 3년. 그래서 이 속칭 제비들 있잖아요. 제비들은 이게 아주 작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비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남자는요 제비 못합니다. 예, 제비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제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나오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믿음을 보라. 그 다음에 뭐 인격을 봐라.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되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신혼을 지나도 지금 막 10년, 20년 살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도파민이 나와갖고 막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부부라는 것은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시작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죠? 예. 그 도파민 물질에 의해서 막 콩깍지가 탁 씌워져갖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최고예요. 그죠? 저도 결혼할 때 사모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최고예요, 최고. 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드레스 안 입어도 이쁜데 드레스 입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갖고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계속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콩깍지가 탁 벗겨져갖고, 그게 이 도파민 물질이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계속 생성되던 게 떨리는 마음들이 막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멈춰요. 그러면 이제 콩깍지가 딱 벗겨지면서 진짜 진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뻤는데 분명히 뭔가 이상해진 거죠. 내가 잘못된 건가 뭔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요, 포기하게 살아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았던 인격적인 부분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때는 얼굴만 봐도 막 얼굴 보고 밥 먹고 맛없는 밥 먹어도 막 밥이 맛있었는데 이제 1년만 지났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고 사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살거나 포기하게 살아요. 맞지 않는 부분들,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서 맞지 않거나 또 단점이 보이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3년, 4년, 5년 지나가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바뀌지 않는구나.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사모를 좀 바꾸려고 많이 애썼는데요. 사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좋은 점이 더 많죠. 근데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잘 안 바뀌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포기하고 살거나 혹은 더 나아가면 이혼하고 그냥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인분들 중에서 아마 되게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포기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물은 아무리 깊어도요, 그 속을 알 수 있지만 사람 속은 무슨 수를 써도 좀처럼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서 나온 속담이 아닐까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부부 사이에서 내가 살아봐도 내가 남편과 아내와 살아봐도 정말 서로 속을 모르겠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같이 살아도 이렇게 한길 물속은 알면서 사람 속을 모른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 가정이라는 존재, 남편과 아내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아요. 잘 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인간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분이 저렇지 않았는데 저러네? 저런 면이 있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또 같이 살면서도 저럴까?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이 신비로운 작은 공동체인데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사실.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탄생한 것이 가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요, 가장 고귀한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그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잘 못해요. 함부로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실패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어려워하고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가정을 만드셨는가, 이것을 캐치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 같이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같이 시작. 밤을 주간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거죠. 여러분,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진화론,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거든요. 아니, 빅뱅설 배워요. 이거 얼마나 터무니없는 건지. 예? 우리는 마늘 먹고 뭐 한웅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터무니없. 이 창조론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창조론보다 더 뛰어난 이론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좀 분석을 해볼 테니까. 없어요. 빅뱅론도 안 되고요, 진화론도 안 돼요. 이 창조론이 명확해요.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벨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중에서 다 좋았어요. 만들고 보니까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담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좋지 않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혼자 되지, 이게 원치 않구나. 그래서 내가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탄생한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로운 가정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놀랍게 은혜와 그 선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정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어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셨다면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아내를 혹은 남편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내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이 가정의 모든 주도권이 나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도 내 맘대로 안 되네.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되네.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네.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어. 이 아내 복 없는 요즘은 그런다고 그러죠. 아내 복 없는 남자는 자식 복도 없다고. 바뀌었어요, 요즘엔요. 틀림없이 이 가정을 두고서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 가정에 대해서 이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보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그 철저하게 신앙으로 훈육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가정을 유지한 그 신앙의 가정을 보면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충 교회 다니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신앙 안에 믿음으로 반드시 정리하고 결단하고 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대학교보다 공부보다 할렐루야 신앙이 우선인 가정이 소망합니다. 인생의 성공보다 신앙이 먼저인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을 세워갈 때 절대로 그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는 분이세요.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정을 정말 저는 어디 가서 소개를 막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소개를 많이 안 하는데 가면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더라. 이것이 저에게 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제가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제 믿음을 한번 살아볼 테니까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나. 미리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볼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믿음을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40대 젊은 부부인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한참 그때 울다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외도를 하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걸 본 거예요. 문자를 캡처해서 제가 그랬어요. 설마 그렇겠어요? 그랬더니 문자를 그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얼마나 이 상황을 이제 거의 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 제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부부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충격을 받고. 이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울었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용서가 되겠어요? 뭐 용서를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이 없으면요, 대부분 이 외도는 거의 회복이 안 되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계속 기도하시라고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또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용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셔서 울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따로 만나서 지금 돌아온다면 아내가 용서하고 믿음으로 당신을 받아주려고 한다. 난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거냐 선택을 해라.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돌아온다고 다 회개하고 죄를 다 토하고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편의 이제 그 여자를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제가 당신을 끝까지 가서 지켜보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저는 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용서는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만약에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제가 신앙이 없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그것을 용서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용서를 하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놀라운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절대 불가능한 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회복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요, 신앙생활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있는 그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분 살면서 무슨 지나가는 사람이 저에게 어떤 문제를 제시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아내, 내 자녀들,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용서 못할 일도요, 그 일들이 중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를 용서하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걸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가 해결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식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선악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선악과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3대의 사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과가 뭘까요? 아들 머리에 사과를 딱 얹어놓고 그 스위스 독립을 위해서 딱 쐈던 그 화살, 빌헬름 텔의 사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 이것도 사과 중에 아주 이슈가 되는 사과고요. 또 19세기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미술혁명을 일으킨 세잔의 사과, 그림 속에 있는 그 사과를 또 유명하게 칩니다. 그런가 하면 컴퓨터와 IA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인공지능 AI 연구의 길을 걸었지만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자살을 한 그 애플 컴퓨터의 로고가 된 그 앨런 튜링이죠. 이 사람의 이 사과, 여러분 알죠? 애플의 사과. 이것들이 세계의 3대 사과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사과 3대 사과냐,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 속에 사과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브의 사과이다, 하와의 사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과하면 하와의 사과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선악과다,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다, 그 사과, 문제의 사과,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요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 선악과가 사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사과는요, 이 선악과 사과는 아닌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표현은 없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럽에서 동산 중앙에 덩그러니 서 있던 이 선악과의 정체를 그냥 사과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동에서는요, 사과 나무는 자랄 수가 없어요. 다분히 서양 문화에서 탄생한 그냥 선악과가 사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사학자들이 이 선악과의 진짜 사과가 어떤 것일까 연구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일 것이 제일 높다.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아시죠? 무화과. 왜 그러면 무화과일 건가? 왜 추측을 무화과로 하는가?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엮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던 게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자마자 그 나무에 달려있는 게 무화과 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서 이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쥐엄나무라는 것이죠. 쥐엄나무. 여러분 쥐엄나무 알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먹을 게 없어서 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거죠. 콩 같은 거예요. 콩이에요. 이게 정말 가난하고 죽을
상황이 돼야지 먹는 그건데 이 쥐엄나무 열매일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로 이제 마하리브라는 그 어원이 있는데 이게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멸망이다. 그래서 멸망을 뜻하는 그 선악과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쥐엄나무가 선악과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추측이 가장 유력한 추측입니다. 저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둘 다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가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널려 있어요. 그리고 쥐엄 열매도 나무도 막 널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하러 그걸 먹어요? 똑같은 과일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예. 무화과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그 약속해놓은 쥐엄 열매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쥐엄 나무 열매가 너무 많은데 뭐하러 그거 따먹냐는 거예요. 똑같은 맛일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뭐 무화과 나무 또는 뭐 똑같은 무화과 나무 뭘 먹자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왜 도대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는 탐했을까? 저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 열매는 무화과나 쥐엄 열매가 아니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과일이었을 심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뱀이 나타나서 지혜롭게 될 거다 이러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과일이기 때문에 먹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무화과가 그냥 상상의 과일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일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는 가장 달콤한 과일일 것이다. 이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생각하는 이 선악과는요 그가 생각했을 때 가장 달콤한 과일이라는 것을 추측한 겁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선악과인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달콤한 과일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과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가 가장 달콤할 거라고 하와는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선악과가 우리의 가정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가정이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찾아 헤매듯이 가장 달콤한 과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넌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게 얼마나 달콤한 과일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다른 게 선악과가 아니라 넌 무조건 좋은 직장 가야 돼. 이게 가장 달콤한 선악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한 우리 이 가정을 파괴한 이 선악과를 우리가 오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선악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요 저는 과일이 먹는 과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선악과는요 먹는 게 아니에요. 먹어서 달콤하게 하는 그런 게 선악과가 아니고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이 하와라는 여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자들이요. 가정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지금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그냥 잡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해라.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녀를 키운 그런 부모들을, 믿음의 부모들이죠. 보니 대화를 들어보면은 공부해라는 얘기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가 알아서 했대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은 기도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라 한마디 할 때 여러분 기도 10번, 100번 하고 그 말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창세기 1장 29절 같이 한번 29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부족함 없이 다 먹을 수 있게 창조를 해놨어요. 그런데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계속 그 선악과에 탐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풍성하게 넘치게 놀라운 은혜로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가정이 부족함 없도록.
자녀를 아이가 이렇게 잉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의 10개월 동안 부모가 하는 일은 뭐냐면 별걸 다 사요. 양말도 사고 쪽쪽 뭐 찍찍이도 사고 뭐 별걸 다 사더라. 이건 뭐야? 저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날 때 뭘 사와요. 오늘은 뭐 이상한 게 왔어요. 오늘은 또 이상한 게 처음 보는 것들이다. 이건 뭐야? 이건 또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러면은 입에 빨고 있는 거라고 하고, 예,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가지면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이 자녀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뭐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쫙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전혀 부족함 없이 완벽한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계속 선악과에 가는 거예요. 뭘 자꾸 더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러보세요. 내 아내가 얼마나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인가. 내 자녀가 얼마나 축복의 자녀인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선악과를 위해서, 선악과를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가정에서 누려야 될 그 축복을 못 누리고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는 남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밖에 나가지 않는 우리 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가정의 축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저는요, 제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날마다 찾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구나. 아내를 축복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늘 얘기해요. 여보, 제발 내 런닝 셔츠는 입지 마. 내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입지는 않지만. 예. 네. 여보, 오늘은 치마를 좀 입어봐. 입고 우리 산책을 할까. 우리 자녀에게 오늘은 이렇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저 나름대로 가정에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찾고 두드리고 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들은요, 특히 남자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을 반드시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 이것을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이 선악과를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요, 그때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선악과를 찾으려고 하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해라. 그게 선악과인 줄 알고.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왜 그거를 따먹게 해갖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그 성경 이 많은 걸 기록하게 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항상 결혼사진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느끼는 게 결혼식 때 사진과 왜 현실은 다른 거야 도대체.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정도로 막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 때 갔는데 사진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누구세요? 두 분이 너무 많이 변하신 거예요, 두 분 다. 그 젊을 때, 지금도 우리 목사님 멋있지만, 그때는 너무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이분이 누구시냐. 목사님 맞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라고 이렇게. 저 여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제 그 결혼 사진을 보면은,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누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앨범이 왔어요. 액자 앨범이 왔어요. 근데 이 누나랑 매형을 딴 사람 갖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누나 이거 누구 잘못 온 것 같은데 이거 왜 이게 그 촬영 앨범인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 컴퓨터로 포토샵 처리를 막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앨범 잘못 온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거 너무했다. 여러분, 왜 사진을 걸어 놓을까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행복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염원하죠. 결혼할 때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또 반지를 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결혼했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요. 내가 반지를 꼈다는 것은 저 아내가 내 아내라는 것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왜 있을까요? 그건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상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상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는 근원이라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먹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악과는 먹는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로봇처럼 창조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걸 먹지 않겠죠. 먹을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로봇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건데 되게 복잡해져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임하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만들다 보니까 우리에게 인간, 그 동물들과는 다른 그 영역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의 영역이고 자유의지의 영역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요, 제1계명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저는 이 데카르트가 예수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데카르트, 이 철학자가 정말 하나님의 그 핵심을 찔렀다고 좀 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동산의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자유의지를 존중해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가정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선택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구하는 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렇죠? 한 줄기로 말하면 달콤한 과일, 달콤한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달콤한 인생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요, 달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것이 가정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뭐라고요? 다시 시작.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설교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이게 뭐냐면 저쪽 말하는 저 신들, 저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아모리 족속 저 신들은 뭐라고 한마디로 읽으면 달콤한 인생을 추구하는 신들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리고 과거에 이 구약시대의 많은 신들은요, 다 뭐냐면 먹고 마시고 풍요의 신들이었어요. 다 달콤한 인생을 쫓아가는 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나와 내 집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달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요, 세상의 가정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달콤한 것을 추구해요. 달콤한 행복, 달콤한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말도 오늘도 얼마나 달콤한 것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지 몰라요. 달콤한 풍경들, 달콤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참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먹었어요? 하와인 여자가 사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 주는 거 먹었어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가정이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남편에 주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과 똑같다고 그래요. 제가 언제 한번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유를 먹었어요. 우유가 그 작은 팩에 있는 우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 팩에 있는 우유가 있고. 그래서 이 작은 팩은 이거 도대체 뭔가 이렇게 우유 써갖고 제가 먹어봤어요, 우유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 저온 살균이라서 이 팩에 있는 건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었다가 혼났어요. 왠지 아세요? 그거 애들 건데 그거 왜 먹냐고. 남자가 이런 존재예요. 그냥 먹으라면 먹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죠.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유 먹었다가 내가 이렇게 서럽더라고. 제가 이거 우유 하나 먹었다고 나를 그렇게 그 애들 거를 왜 먹냐고 도대체. 막 그러면서 저를 막 나무라는데 그거 먹었어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먹은 건 누구예요? 하와였어요. 근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이요?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남편 입장에서 되게 정말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먹은 건 아내가 먹은 건데 왜 하나님 나한테 책임을 물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입니다. 책임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회피할 수 없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한 공동체이고요.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죄를 지어도 책임은 남편에게 묻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가정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좋은 부분은요, 내가 오늘 우리가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금수저 같이 결혼했는데 뭐 좋은 집을 마련했고 좋은 가정을 꾸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금수저 집안 정말 결혼을 잘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가정, 그 좋은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부족해요. 같이 사는데 좀 부족해요. 내 아내가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좋은 부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원하시는 가정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뭔가를 달콤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가정은요, 부족하지만 오늘도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분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부족한 남편 때문에 내 아내가 더 기도하게 되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남자와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완벽한 여자와 살아보십시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는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다. 정말 좋은 부부다. 서로를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해. 이 부부라는 것은요,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글에 보니까 이 부부는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 곳을, 같은 곳을 향해서 보는 거다. 이렇게 써있다. 참 성경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곳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그 달콤한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남은 게 남편은 없고 혹은 아내도 없고 나 혼자 남았어요. 자식도 이제 다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뭐를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네. 떨어져 있건 같이 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부모가 그렇게 시작할 때 가정은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수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를 화살통에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살은 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됩니다. 내가 오늘 세상을 향해서 쏘잖아요? 이 자녀는요, 그 화살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쏜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럼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어디를 향해 쏘겠습니까? 달콤한 인생을 향해 쏘겠습니까? 그게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늦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내 자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먼저가
신앙이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